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또 기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 김고순 자매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최혜성 권사님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내게서 시작한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완성형 신앙인으로 살아가거나 신앙의 멋진 영웅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헷갈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해하고 착각하는 무수한 시행착오, 실수, 실패, 이거를 겪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차차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함에서 하나님을 믿는 충만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재창조의 변화를 세월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 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된 믿음은, 본향에 대한 그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영혼과 인생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은혜죠. 신앙은 우리 인생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 다리에, 우리 허리에 더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거친 풍파에 우리는 자주 비틀거리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점차 단단하고 든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영웅들 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볼 텐데, 그 사라가 또 어떻게 믿음의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함께 바라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사라의 믿음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각을 우리로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동반자로 인생의 험악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히 부부다가 아닌 거죠. 부부를 넘어서는 겁니다. 수많은 고생과 시련의 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함께 인생의 시련을 지나고 그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동반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료일 때 그만큼 인생에 큰 위로와 격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동반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종교가 없다면 동반자는 되더라도 조력자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면서 믿음의 동반자로, 또 믿음의 조력자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절에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먼저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람만 아니라, 겉으로 부각된 아브람만 아니라 사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나 직분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같은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이 말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별도 차별도 불평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평등한 관계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듯이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힘으로, 권력으로, 또는 나이로, 또는 수입으로, 돈으로 차별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을 더 벌어온다고 아내를, 여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평등함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내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내를 존중하니, 여인을 존중하니 남편도 여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날 때 사라도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함께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서 찌질이 못난이 같은 모습, 너 나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하는 그 찌질한 모습을 보였어도 아내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 옆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믿음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실제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믿음보다 아내의 믿음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성숙함이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평등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듯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듯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짧은 문구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라가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라가 불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거기다가 현재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고령이 되었다는 거죠.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지만 그 아이를 10달 동안 몸속에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낳을 수도 없는 힘도 가지지 못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남편도 자신도 자연을 거스르고 이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하다,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불신앙까지, 고령, 불임, 불신앙까지 이 신앙적 한계와 육체적 한계를 피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도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수 없는 환경.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좋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올 거니까요, 창세기 18장을 찾으셨다가 다시 그 히브리서를 딱 꽂아 놓으시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웃었다 하는 걸 봤었죠. 그런데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처럼 의심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지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상식적으로도 경험으로도, 육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90세, 또한 생리까지 끊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웃으며 믿지 못하느냐 하신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3절 여기 동그라미,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니 사라에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엄숙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란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죠. 잘못을 범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잘못을 부인하면서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잘못을 덮기 위해, 가리기 위해서 한 가지 죄, 거짓말하는 죄가 더 얹어지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거짓말을 힘들어합니다. 1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이제 냄새만 맡아도 거짓말이구나 아닌구나 하는 것을 딱 압니다. 물론 넘어가 주기는 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상대를 내가 속여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또 거짓말 한다는 것은, 특히 신앙인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본성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잘하고 멋진 성취와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튀어나오는 그 거짓말들 또는 입술의 여러 욕짓거리, 험담, 뒷담화, 함부로 말하는 것들, 그것 자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웃음과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드러내기만 하십니다. 이게 참 귀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라의 이 웃음과 사라의 이 거짓말은 상대를 향한 비난과 경멸과 비웃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모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순간 놀라서 그 연약함에서 나온 거짓말이고 웃음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큰 교훈과 위로를 함께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순간순간 그런 믿지 못함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또한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될 때, 순간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거짓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더 이상 드러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순간순간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내고 싶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신자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는 정말 많은 불신함과 의심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 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상식, 육체의 연약함, 또 신앙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방해 거리로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라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늙었거늘 아들을 낳으리요. 사실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나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도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사실 이 사라의 이 말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결함을 말이죠. 마치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듯이 욥의 조급함에 대해서도 침묵해 주셨듯이 사라의 연약함에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는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회초리를 휘두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사라에게는 어떤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났죠? 죽었던 자궁이 다시 소생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앗이 그 자궁에 안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하고 출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육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함께 살아났을까요? 사라의 믿음도, 아들을 신비하게 낳았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라의 육체가 살아나듯 사라의 영혼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영혼도 꽃 피워주신 것입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셔서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힘을 얻었으니 동그라미, 힘을 얻었으니. 믿음은 힘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 현실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혼과 육체의 힘을 불어 넣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좌절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고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이성의 한계를 거슬러서라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한계를 이겨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예배당 이전 이 상황 볼 때 건물 하나 생긴다, 우리 이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가만히 있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을 갖다 붙이셔서 다 공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우게 하시는 그 일들, 그저 예배당 하나 만들어진다로 보지 않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내 믿음이 내 가정도 살리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육체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릴 줄을 믿습니다. 빈곤한 삶, 가난한 영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 우리 인생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령, 불임, 불신앙처럼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나 자신의 한계, 그것 때문에 거기 그 울타리에 갇혀서 주님께 호소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찬양은 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육체의 한계, 상황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없이 기도하십시오. 한없이 기도하십시오. 쉼없이 기도하십시오. 울타리에 갇히지 마십시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염세적인 생각 때문에 그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시는 분에게 공허를 충만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되겠어, 웃기만 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마음의 무릎을 당장 꿇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응답을 받아본 이 경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기도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당장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할 사람 찾지 말고 당장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연약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액을 짜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불가능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어? 되겠어? 내가 신앙도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별별 일도 없고 쓸말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는 믿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는 이 말은 당장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임과 동시에 그 순간에만 힘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지금 설교 들을 때만 기도해야지.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그 약속,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실현될 때까지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가 출산하여 응애응애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죠? 우린 너무 포기하니까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 들을 때는 그래 기도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내 눈앞에 그 못난이 찌질이 남편을 만나고, 막상 내 눈앞에 그 대출금을 생각해야 되고, 막상 내 눈앞에 건강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즉시 포기하고 맙니다. 결단이 사라집니다. 한 번 공부하면 끝까지 가버리라. 한 번 내가 작정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리라. 한 번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이 헌신을 하리라. 이것이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령이라도 불임이라도 연약하고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었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장애물이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상황 때문에요, 이게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방해물이 크면 클수록, 걸림돌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복된 은혜, 복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는 이 고령과 불임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미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이 실한 거죠. 페이스가 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믿음이 별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믿고 사라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한 내용이 불가능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빚들이 해결될까?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걸 본 게 아니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인한 그 불신앙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상황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불신은 소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내가 믿는 것이지, 이것이 제외된 채 내가 믿는 것은 자기 확신, 자칫하면 자기 망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는 믿어요, 잘 될 줄 믿어요 라고 믿는 것은 자기 망상, 자기 최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시작된 믿음일 때 그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처지를 묵상하지 말고, 내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그의 자녀야. 하나님은 진실하셔. 하나님은 영원하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늘리시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와 걱정의 시간 많이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그 묵상의 시간을 덜어내버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걷어내버리고 그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이 머리팍에서 머리에 쥐날 듯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연습해보는 겁니다. 이거 묵상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자.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생각하자. 그걸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불가능한 모든 벽 앞에서, 높은 파도 앞에서, 연약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사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직 잉태를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을 지나면 이렇게 자손이 많아진다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무수한 믿음의 세대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일상에서 힘을 얻어 살았던 사라가 가지는 믿음의 보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죠. 내가 가진 믿음의 열매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통 나 자신에게,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함몰돼서 그 미끄러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나 자신을 살게 합니까?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다시 나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합니까? 돈이 더 들어와야 됩니까? 건강이 좋아져야 됩니까? 상황이 좋아져야만 나도 숨을 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 말은 헤엄을 잘 칩니다. 근데 소는 헤엄을 훨씬 못 칩니다. 근데 큰 홍수가 지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고 헤엄을 못 치는 소는 산다. 이런 말입니다. 우생마사. 왜 그럴까요? 말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그 튼튼한 발로, 말발굽으로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 홍수의 물결을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겨내겠다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살을. 어떻게든 내가 이 물살을 이겨보리라. 그런데 1m 전진하면 10m 후퇴하고, 또 1m 전진하면 또 20m 후퇴하다가 20-30분 있다가 그 홍수에 잠겨 죽고 마는 거죠. 질식사고 마는 거죠. 근데 소는 멀뚱멀뚱 있으면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몸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1km 떠내려가면 1m 옆으로 가 있고, 또 1km 떠밀려가면 또 1m 옆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얕은 곳을 만나게 돼서 멀뚱멀뚱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살아 올라온다는 것이 우생마사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의 감정으로는 절대 살지 못합니다. 나에게 매몰되어 있고 내 힘, 내 능력, 내 상황, 내 처지에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듯 소가 그 물의 흐름에서도 그 흐름에 자신의 그 부력에 자신을 맡기듯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지혜를 서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사랑할 이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바라볼 이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이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강력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혼과 육체와 인생에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믿음으로 힘을 얻어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